데이비드 니븐의 책 나는 왜 똑같은 생각만 할까 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텍사스 A&M 대학의 데이비드 얀슨과 스티븐 스미스 교수가 굉장히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자,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하는데 그 결과가 매우 놀라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험을 진행할 때 어떠한 실험을 진행하느냐면, 자, A그룹에는 문제를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B그룹은 그 문제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 하면 탁월한 독창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A그룹에는 자전거 거치대를 다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동차에 이 자전거 거치대를 보았겠지만 자동차 위에 달지 않습니까? 자, 자동차 위에다가 자전거 거치대를 다는데 이 자전거 거치대를 달고 나면 이 자전거를 그 위에다 세울 때 사실 이 여성분들은 좀 어렵잖아요. 첫째, 키가 좀 커야 하고 힘이 좀 큰 사람들이, 힘이 좀 센 사람들이 그 자전거를 그 거치대에 쉽게 놓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여성분들이나 또는 힘이 약한 분들은 그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를 거치기가 힘드니까 과연 이 자전거 거치대를 차량 어디에다가 두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B그룹은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그죠? 자, 차에다가 차량용 자전거 거치대를 놨는데 어디다 놔면 좋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A그룹과 B그룹은 아주 탁월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던 그룹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의견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앞에만이 아니라 뒤에다가 옆에다가 다른 여러 가지 독창적인 방법이 나오는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A그룹에 보여졌던 그 그룹에서는 몇 가지의 이 방법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B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자전거에 대한 재능이 많았다는 것도, 또는 탁월한 그룹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얀슨과 스미스는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실험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A그룹과 B그룹을 나눈 다음에 실험하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계량컵을 디자인하는데, 자, A그룹에는 이 시각장애인용 계량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리고 B그룹은 역시 여전히 아무런 내용을 주지 않고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결과를 내는데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나느냐 하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개선해야겠다는 그룹보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의견과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룹은요, 자그마치 17배의 차이점을 내더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책을 보는데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뭐냐 하면, 자, 문제점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A그룹입니다. 자, B그룹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탁월하게 만들었던 그룹이 B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17배의 차이죠. 그러면 만약 A그룹도 아니고 B그룹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라면 과연 몇 배의 차이가 날까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무엇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느냐 하면 늘 문제와 절망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백성들입니다. 자, 약 400여 년의 시간을 타향살이를 하면서 또 그 중에 대다수의 시간을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들은요, 바라보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을 억압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만을 바라보며 400년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킨 다음 광야의 시간을 통해 훈련받기를 원하셨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문제는 참 매혹적입니다. 매혹적일 뿐만 아니라 문제는 우리 가운데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가 우리를 자꾸만 얽매인다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놀랍고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도 여전히 애굽 가운데 혹은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바라보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밤에는 그 구름 기둥 가운데 있는 불기둥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의 의미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자, 이 엘리사 선지자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특징은 바라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놀라운 것을 엘리야에게 구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신의 능력을 갑절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전쟁 가운데 있을 때 850대 1의 전쟁 가운데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사람인데, 근데 엘리사가 뭐라냐면 나한테 2배의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 그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엘리사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고, 엘리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엘리사, 그리고 정말로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이 갑절을 얻게 되죠. 자, 그 이후에 전쟁을 했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아람 군대가 늘 이스라엘을 전쟁하러 오는데, 전쟁만 하러 오면 누가 매복하고 있다가 아람 군대를 우리 편으로 하면 그냥 무찌르는 겁니다. 자, 아람 군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어차피 가봤자 우리는 진다. 차라리 이스라엘 왕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이 선지자를 공격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엘리사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어느 아침 그들의 사환이죠. 그들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딱 나가봤는데요. 아람 군대가 가득 찬 겁니다. 자, 게하시가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망했다. 자, 오늘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본 거죠. 이 아람 군대를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라는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도저히 해결의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엘리사가 게하시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리고 게하시를 향해 기도합니다. 이 젊은 종이, 이 젊은 청년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 눈을 딱 떠야지는데 보니까요, 아람 군대가 100이라면 1000만의 불발과 불병거가 있는 것을 이 게하시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너희를 인도한다는 것을 너희가 보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그리고 너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그 긴 시간 동안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므로 문제를 넘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행진하는 모든 길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나오는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와야 되는가? 이 새벽에 나올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와야 하는가?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는 장면을 볼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이니까 김영 장로님에게는, 우리 손재가사님은 권사님이시니까, 우리 이필임 쌤은 집사님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진하는 모든 길에서 그들의 모두가
여호와의 영광을 목도하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요.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실까? 자, 여러분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물론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그들 가운데는 아쉬움과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니 우리가 여태까지 바라보고 따랐던 사람은 예수님이신데 이제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주 놀랍고 위대한 말씀을 이 제자들이 허락하시고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 약속이 2000년 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감당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바로 이 약속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문제를 바라보며 마라의 쓴물에서, 여러분 그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원망하고 절망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날마다 목도하며 여호와의 능력 가운데 행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두가 그들의 눈으로 그 행진하는 모든 길에서 목도하였지만 끝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보는 것을 그치지 말고 그 영광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그 삶으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